한국에서 제가 지난주에 조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 조 목사님 생각보다 잘생기셨구나. 화상을 보니까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 예배 소설을 읽으면서 또 영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2장을 아주 오프닝을 굉장히 멋있게 잘 해주셔서 또 이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오늘 또 한번 묵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거기에는 동사가 딱 한 군데밖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5절하고 6절에 동사가 나오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요게 동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요게 세 개의 동사가 이 전체 원래 그리스 문장 안에서 그 코인의 문장이죠. 코인의 문장 안에서 유일하게 나온 동사예요. 나머지는 전부 조각조각 단어의 형용사 뭐 이런 것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그 안에 컴팩트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마무시한 거예요. 오늘 그 어마무시한 그 내용을 조 목사님이 2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익사이딩 하시죠? 자, 오늘의 이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어떻게 은혜로 받으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해서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원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언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해서 1, 2, 3절에는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극명한 이분법적인 논지를 보여주는 게 이 패시지 안에서도 그 첫 부분에서는 우리를 표현할 때 타락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주로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고 난 뒤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 삶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의 냉정한 분석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근데 이 망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를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1, 2, 3절을 통해 가지고 먼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죽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러면 트랜스패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편말 하나 붙여놓지 않습니까? 트랜스패스. 붙여놓으면 길 잘못 들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잘못 들어서 죽기도 하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 망한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enslav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예화된 거예요. 무엇에 노예화되느냐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종속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자유롭지 못한 채 어떤 다른 것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여기 뭐냐면 condemned라는 표현이 있어요. condemned가 뭡니까?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고 노예화됐고 그 다음에 멸망했다라는 이 3가지의 단어가 1, 2, 3절에 쾅 하고 터뜨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다 망한 존재였다라고 선포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터프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비껴나갈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과거에도 걸려 있지만 지금도 걸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겠지만은 왜 우리가 망한 상태로 들어갔느냐면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망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따르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following 하는 것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그 다음 3절 가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를 따라갔다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요 따라가는 존재예요. 어디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뭐를 따라서 속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끌리게끔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 애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싶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해요. 남자나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석처럼 붙어서 따라가기. 지금 웃으시는 분은 지금은 좀 아닌데요 라고 표현하시고 계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옛날에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돈이 한 번쯤 생기게 되면 그걸 더 가지고 싶어요.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공급이 한 달에 아니 1년씩 2년씩 지나고 1,000불 2,000불에도 올라가기를 원해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지요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요. 어디든지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맞나요? 결국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디로 따라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 탈락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 있고 enslaved 되고 condemned 되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결과를 가졌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을 따라가는 것을 잘못 따라간 건데 잘못 따라간 원인을 찾아보니까 따라가야 할 곳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탈락하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나 목사님이나 목사, 장로 누구나 다 이 따라가는 지점에서 탈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라고 질문하면 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다 탈락해요. 거진다. 얼마 전에 4,000원짜리 교회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교회를 짓는데요. 한국에서. 따라가는 것을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친 짓이에요. 아멘. 아멘까지 하시면 큰일 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요?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걸 따라갈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큰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가요? 큰 것을 만들게 되면 그 대부분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얽힌 복잡한 산업체가 됩니다. 장로와 목사가 거래를 합니다. 교회 건축 비용을 하면서 리베이스를 돌립니다. 비자금 마련해서 성교비 하지만은 그런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목사가 뭐 편하게 살아와야만이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12시간 만에 만불 날아갑니다. 뭘 따라다니는 겁니까? 목사님의 몸이 무슨 옥황상제 몸입니까? 옥초보전에서 설교 잘한다고 하면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말아보십시오. 맞습니까, 조 목사님? 아멘. 신학자들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가난하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지만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신학자들은 학교에서 자리 잡고 교회 협력 목사로 갑니다. 협력 목사로 가는 그 교회들은 큰 교회들입니다. 거기 큰 교회 소속이 돼서 큰 교회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강의하면서 큰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그렇게 하지요. 부업하러 다닙니다. 가장 예언자적이고 가장 혁명적이어야 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치밀하게 밝혀야 될 신학자들조차도 배고파하지도 않고 예언자적이지도 않고 배부른 곳에서 조금만 더 따뜻한 곳으로 몸이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조직화되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돼 왔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구조가 마구마구 생겨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짓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뭘 드리자는 말입니까? 살으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있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조금 과격해졌나요? 일반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나요? 큰 교회는 그렇다 치고 일반 조그마한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나요? 서바이벌을 따라갑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서바이벌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가는 겁니다. 팔로잉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서바이벌에 맞춰져 있다고요. 우리 교회 서바이벌에 맞춰져 있으면 목사님, 전사님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완전히 검증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거 아닌 거예요. 서바이벌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얘기할게요. 항상 교회는 그런 BP 포인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얘기해야죠. 먹고 살고 수지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잘게 들어야 된다. 뭐 이러고 고민하고 살 거 아닙니까? 모두가 허덕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허덕이는 것에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처야기도 금식하고 어디 수련회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해봤자 뭐 합니까? 방향이 따라가는 곳이 거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서바이벌인데 왜 하느냐고요? 그런 것이 남아있고 그런 희력과 여력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살아나가고 더 전하고 차라리 우리 교회가 없어졌다고. 큰 교회는 이미 말한 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잘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요즘에 고민 많이 하는 게 뭔가 같습니까? 그 다음 목사님, 하임 목사님 은퇴하면은 그 다음 목사님, 부임 목사님 오시는 거죠. 근데 담임 부임 목사님 잘 못 정하잖아요. 왜 못 정할 것 같으세요? 복잡해서 못 정합니다. 왜 못 정할 것 같으세요? 복잡하죠. 권력의 구조가 바뀌는데 각기 어떤 그룹 안에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에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딸랑 서리집사 임명하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무엇의 문제냐고요? 팔로잉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미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교회가 이미 복잡한 정치 구조의 산업 구조로 바뀌거나 산업체 형태로 바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으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파워를 얘기하면 이미 따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테이먼이에요. 누구를 따르느냐.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어떤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 관해서 막 질타를 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 얘기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 잘 못하고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울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어떻게 썼느냐면 얼치기 신학하지 말고 더 배워서 제대로 하라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그 평신도 운동하시는 그분 말고 그 얼치기 신학자라고 했던 신학자 그분한테 이 미친놈일세?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수준 높은 신학자라서 고민 좀 하는 평신도들을 다 얼치기로 보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내놓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개혁하면서 이미 이쪽 편에 권력과 힘과 그 구조 속에서 들어가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기 밥벌이하고 먹고 살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학하는 개혁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뻘치기라고 하고 공부 더 하라고 하고 그런 우월한 냄새를 풍기면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고 싶었어요. 형제님 정말 미안합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건 최소한 신학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면 한번 딱 하고 싶어요. 머리에 똥만 찼다고. 어줍지 않게 신학을 배워가지고 팔아먹는 신학팔이 하는 오용 신학자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얼치기 신학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신학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존재자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신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밥벌이를 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든 행위와 액션들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신학자잖아요. 얼치기라도 괜찮아요. 방향만 똑바로 돼 있다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엔 더 많은 얼치기 신학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목사님, 우리 얼치기 신학자입시다. 이 얼치기 신학자는 단순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얼치기 신학자는 마음속에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 외 다른 거는 다 시시하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버릴만한 것들이에요. 얼치기 신학자 같은 우리들한테는. 세상의 풍조 버릴 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스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라고 하는 이때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거 우리 좀 참아낼 수 있어요. 혼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에 대해서 따르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첫 번째 고민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망한 이유는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따랐느냐, 왜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노력하는 자가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갖춘 것이 세상이에요. 보상이라는 건 정당한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merit-based society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 노력한 만큼 받는 거니까. 옛날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로 merit이 베이스된 사회였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숨통을 튀어놓는 그런 체계와 정치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던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그 주변에, 특히 에베소 그 근처에는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믿고 이렇게 숭배를 떠나가지고 부에 관한 신, 명예에 관한 신, 건강에 관한 신, 이런 모든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노력해서 저것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심리의 발로가 그렇게 표현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인 구조를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merit이 베이스된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고 문화였다면 오늘은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사회 질서, 이것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 전반에 큰 도전을 전해줍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면으로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무엇을 스스로 해서 얻는 것이 가장 최선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 말을 오독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부도 안 하고 돈도 벌지 않고 수도원이나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운동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독이라고 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짧은 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룰 때에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다가 백날 집 팔아서 헌금해도 그런 헌금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우쭈쭈 세워서 이렇게 해서 키워서 뭘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뭘 보상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하고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속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에 팔로잉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팔로잉 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분을 모범으로 삼고 그분처럼 살아가고 노력하자.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둘째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살아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내 공로로 그분께서 나한테 선물을 더 많이 줄까라는 것에 고민하며 살아가지 말고 또는 그분을 대변한다고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기관이라든가 조직에다가 무엇을 많이 바치고 만들고 퍼져서 많이 크게 세우면 그것에 공로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넘어가라는 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다 수동적으로 일으킴을 받고 여기에 플레이스 되고 시리를 앉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목을 끌고 가서 예수님 그 자리 옆에다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팔로우를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만 된다는 그 수동자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공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액션이 취해지는 것, 즉 동사로 표현되어지는 그 액션이 취해지는 것은 5절과 6절에만 나타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 옆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살리셨고 할 때 옆에 뭐가 들어가냐면 with Christ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할 때 일으키고 난 뒤에도 with Christ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앉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with Christ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끌어내시고 옆에 앉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액션, 그 움직임,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것이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다.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이거 한 100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전 너무 행복해요. 저 그랬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작지만 앉아서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어 바깥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는 그 곳에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가시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세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버스를 타든 내가 나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어봤자 한 끼 요만한 거는 1000칼로리, 2000칼로리 먹는 거잖아요, 한 끼에. 어떤 사람은 5불짜리 스테이크 먹고 어떤 사람은 200불짜리 스테이크 먹는데 스테이크지. 칼로리 따지고 다 웃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해되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한테 뭔가 조금만 좋은 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세상 안에서 축복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들 다 키워주시고 방문 다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살아가시면. 장로님 신앙고백 맞으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키우실 권사님 아니시니? 대답을 잘 못하시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크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전도사님 얼굴에서 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모님의 얼굴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딱 보니까 목사님 같으시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향기를 풍기고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나가서 생명나무 교회세요. 여기 모인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얘기하는 그 순간순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부심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액션만이 증거가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